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제가 이제 청년 때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25살이 넘으면 나이가 꺾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25살이란 나이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돌아온 나이가 딱 25살이었는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이야기 25살이 나이가 꺾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25살 때까지 우리 대학 생활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그 시간이 좀 넘어가긴 하지만요. 25살 때까지는 그 학업과 어떤 자기 개발에 그 시간을 들인다면 이제 25살이 넘어가면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25살 하면 나이가 꺾인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선배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갓 20살이 넘은 우리 그 여자 청년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쁘지 않냐고. 막 그래서 너 이제 25살 되면 꺾인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 엄청 미움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늘 들었던 얘기를 그냥 생각 없이 했다가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청년이 이제 25이 훌쩍 넘었어요. 이제 30살인가? 그때 30살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난 안 꺾여 있다라고 생각할지 난 꺾였나 이런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우리에게 이 얘기 또 한다고 또 미움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린 걸 또 괜히 얘기해가지고 이제 우리 삶에는 각자 주어진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의 젊음의 시간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또 세월이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강수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세월이 가는 소리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시가 참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싱싱한 고래 한 마리 같던 나의 청춘이 잠시였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30 지나 40, 50살까지 가는 여정이 무척 길 줄 알았지만 그저 찰나일 뿐이라는 게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다. 정말 50살이 되면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어 생이 가벼워질까? 50살이 넘은 어떤 작가가 그랬다. 마치 기차 레일이 덜컹거리고 흘러가듯이 세월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요즘 문득 깨어난 새벽에 나에게도 새벽 가는 소리가 들린다. 기적 소리를 내면서 멀어져가는 기차처럼 설핏 잠든 밤에도 세월이 마구 흘러간다. 사람들이 청승맞게 꿇어앉아 기도하는 마음을 알겠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른 지나 40, 50살까지 가는 여정이 무척 길 줄 알았지만 그저 찰나일 뿐인 게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할 나이가 되어져 버렸네요. 정말 50살이 되면 아무것도 잡을 것 없어 생이 가벼워질까? 이 질문에 답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코 그렇게 가벼워지지 않는 나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월이 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작가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작가는 이 시를 쓰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 청승맞아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시간에 나와서 저 기도하고 있어. 차라리 다른 거 하지. 이게 너무 청승맞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 50살이 되어 보니까 사람들이 왜 청승맞게 꿇어앉아서 기도하는지를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깨닫는 시인이 된 것이죠. 나이 50살이 돼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간이 가는 소리를 알고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 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기한과 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2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다가 우리가 봉독했기 때문에 2절과 8절만 좀 봉독해 보면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이 단짠 쓴짠이 있어요. 달 때가 있고 짤 때가 있고 쓴맛을 볼 때가 있고 또 다시 짠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인생의 단맛과 짠맛을 보다 보면 과연 무엇이 삶이 목적인가 고민하게 되죠. 2021년도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이 있는데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세계 17개국의 사람들의 17개국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살면서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느냐? 이 질문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죠. 목적이. 첫 번째 가족. 두 번째는 직업. 세 번째가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것은 뭐 알기 쉽게 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게 말을 하는데 물질적 풍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그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직업,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개국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만이 유일하게 첫째도 돈이요, 둘째도 돈이요, 셋째도 돈을 얘기했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돈 하는 국민이 되었나. 저한테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지금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디서 조사했는지 도대체 어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게 첫 번째 돈, 두 번째 돈, 세 번째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나오는 것이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얘기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면 100명 중에 63명이 돈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30% 속에 가족과 건강과 그리고 자기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돈, 인생의 목적은 돈이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 결과 속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7개 국가 중에 미국 사람들은 15%가 믿음을 인생의 목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1%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그냥 대다수의 사람을 조사한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1%라고 하는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일 수도 있고
천주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교일 수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여러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신앙인지는 모르지만 국민 100명 중에 1명만이 인생의 목적이 신앙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종교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만 해도 한때 1200만 자랑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종교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인생의 목적이 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가장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치, 다른 가치들은 다 우선순위에 많이 멀어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 전도서에는 인생이 진짜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인생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고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인생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쭉 보니까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겠다 하신다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제가 지금도 저 영상에서 지금 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아름다움으로 만약에 무언가를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 하면 지금 살아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네요. 저의 주관적 평가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름다움을 아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뭐가 아름다운지를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의 외모,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 하면 다 우리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빨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따라 살게 하시면서 우리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름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기를 원하고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이라는 말, 히브리어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것,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아름다움이라 말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변치 않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 그 영원함,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긴 시간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긴 거 좋아한다면 오늘 예배를 오늘부터 집에 가지 마시고 저희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럼 이제 이 시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혼자 그렇게 하세요. 아니 예배가 12시네. 12시 반에 끝나야지. 지금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예배 드리겠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무엇을 길게 하는 것, 무슨 시간이 길게 그냥 보내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시간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1000명의 사람들에게 누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 질문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미국의 조사를 이게 예를 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아니, 우리도 이 조사 하잖아요. 우리도 정말 제가 심하다 때마다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특별히 무슨 전화를 받냐면
한국의 갤럽 조사는 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까? 다음 대선 후보는 누가 되기 원합니까? 뭐 이런 조사를 많이 전화를 받아요. 제발 좀 이런 좀 조사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조사해봐야 바뀌지도 않고 어차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뽑을 건데 그 조사하는 이유가 뭐죠? 뭐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 어떤 결과 올까? 본인들 원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국민들이 어떤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것을 생각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질문들이 전혀 없어요. 결국은 그 조사는 국민들을 더욱 분열시키고 더욱 편가르게 하고 더욱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아무 쓸데기 없는 조사입니다. 그 조사에서 뭐 할 겁니까? 발표하면 누구는 몇 프로고 누구는 몇 프로고 그거 알아서 뭐 하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서 본인이 참여한 그 권리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누가 몇 프로 지지받고 누가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고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거 여론조사에서 발표한들 바뀌는 것이 없죠. 오히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이 더 건강한 질문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거룩한 질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미국 사람 1000명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을 뽑았대요. 76%. 그리고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인데요. 흑인인데 이 하늘을 걸어 다녀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서 딱 공을 넣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이제 NBA 농구가 한국에 한때 막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너무너무 좋았고 마이클 조던이 신는 신발을 막 신고 싶었어요. 그런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했는데 미국 사람들도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65%가 마이클 조던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다이애나 왕세자비랍니다. 영국 사람인데 자신이 자신의 그 생각을 따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국 왕실을 버리고 자기 꿈을 쫓아서 나온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 결국은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됐지만요.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지금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이 사람들 중에 87%나 되는 사람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지지를 했어요. 87%. 1등이죠. 그 87% 지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든 마더 테레사든 하여튼 뭐 왕세자비든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 나 갈 수 있어. 나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자기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이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몇 프로? 87%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결과는 무엇을 말하냐면 스스로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짜 진실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죠.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맞아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내 마음이 때를 따라 나의 마음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데 내게 확신이 있는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확증이 내게 있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전도자가 그 말씀을 오늘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이, 아직 결혼은 못한 청년들도 있지만요, 결혼하신 부부들이 열렬하게 연애할 때에 열렬하게 연애를 해보신 경험들을 다 해보셨다면 그때 왜 상대방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왜 그 사람이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온전한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오직 너여야만 돼 해서 그래서 결혼하신 것 아닙니까? 연애해보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렇게 그분들을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했던 이유 무엇이었죠?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대방을 온전히 다 알고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로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요. 안 그러면 걱정이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증하고 내가 자신하고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일이 시작이 되었지만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열렬했다가 나중 가서 식어지는 거, 이건 이제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돈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모든 종교인, 지금 한국에 사는 모든 종교인,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지금 자신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1%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자신감인지 구원에 대한 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1%와 67%의 이 비율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보다 사실은 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소설가 신경숙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책에 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나만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살고 싶었으나 살지 못한 시간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능한 한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가가 자기 소설 속에 써놓은 글인데요. 시간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시간은 그냥 시간 그 자체, 지금 저희가 저 앞에 시계가 있는데 11시 42분, 43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 시간 흘러가는 게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없어요. 아마 빨리 12시가 돼서 빨리 끝나서 점심 먹고 오늘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이 있지, 1분 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벌써 목사님 지금 시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소설가가 말하는 시간, 지금 흘러가는 그 시간 자체를 지금 아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지금 무엇이냐면, 시간이 모두에게 지금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절대적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살고 싶었지만 살 수 없는 시간,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 같으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갖고 싶지만, 존재하고 싶지만, 살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시간으로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분 1분이 뭐예요? 가능한 한 낭비하지 말아야 될 소중한 시간들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이제 사라질 존재들이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때 비로소 나이 50살이 되어서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에 누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속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 동안 온전히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만 이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그 시간, 나에게도 마찬가지 시간이에요.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어디 시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 우리 이웃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시간은 사실은 속절없이 지나가는 세월이 지나가는 소리, 기차가 덜컹거리면서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섬길 때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되는 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인생의 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 그냥 땅의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삶으로만 살고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돈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녀보다도 그렇게 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의지로 고백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제가 참 그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 괴로움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을 전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정말 이해가 되세요? 그게 정말 괴롭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웠던 것이 이해가 되신다면 저와 같은 심정이셨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 그 첫사랑 때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정말 그러한 마음이 내게 진짜 있는가? 예수님 믿기는 믿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데 그때 그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했던 그 감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진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진짜 내가 예수님 진짜 의지하고 있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이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게 하셔서 사모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 사모하는 일은 그렇게 사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추어 두신 것은 야 골탕 먹어봐라. 한번 불안해서 염려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비밀하게 그것을 장막 가운데 감추어 두신 이유는 사람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결단과 열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하여 주었다. 라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을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일을 막 감당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은 기뻐하고 즐거우면 됩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이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물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물 주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미안하고 죄스럽고 뭐 이런 걸 다 이 말이 그거 다 함축하는 것 아니에요. 뭐 이런 걸 준비해서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미안함은 사실 선물 그 자체의 귀함보다도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준비해서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이 같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그 선물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돈 없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먹고 마시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매일매일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나머지를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일의 시작과 끝을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 믿는 일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에요.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보면 이 선물을 받아야 될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전도 나가 보신 분들은 참 이거 어려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요, 됐어요. 괜찮아요. 이런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걸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우리 창립마켓을 하면서 학교 앞 전도를 나갔거든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 같이 나가서 1시 40분부터 2시 한 반까지 했던 것, 2시 한 10분, 20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전도지를 이렇게 돌렸는데 두 가지 반응을 들었어요. 이제 이거 전에 들은 겁니다. 직접 아이들이 해준 얘기가 아니라 다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분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웬 시커먼 아저씨들이 와서 막 전도지를 돌려서 무서웠대요. 시커먼 아저씨 누구 저인 것 같은데 아저씨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권사님들이셨으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셨으니까. 시커먼 아저씨구나 저희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의 얘기가 또 들려오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죠. 그 얘기만 듣고 끝났으면 얼마나 전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겠는데, 또 한편으로 얘기가 들렸습니다. 어떤 친절한 아저씨들이 와서 막 전도지하고 뭘 나눠줬대요. 친절한 아저씨들이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인 줄 모르고 친절한 아저씨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막 나눠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항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롭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따라 일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시꺼먼 아저씨면 이제 나갈 때부터 벌써 마음이 시꺼먼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뭐 전도가 되겠어요. 이게 마음이 벌써 이게 시꺼먼 사람의 전도를 안 받는구나. 역시 이제 5명이 받고 5명이 안 받으면요, 우리가 시꺼먼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가면 5명이 안 받으면 이제 그때 내가 시꺼매서 안 받나 보다. 아유 어떡할까 이렇게 하고, 친절한 아저씨들이 와서 전했어요. 그럼 5명이 받고 5명이 안 받으면 내가 친절한 사람이라서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상급이죠, 상급. 우리의 상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낙이 무엇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 창민마켓을 했어요. 이것도 예화하면 안 되는데요. 어제 또 이거 예화 쓸 거죠 하면서 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예화를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창민마켓을 했는데요. 우리 정말 온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귀하게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준비하는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 이 회원들께서 수요일까지, 이제 수요일 날 회의를 하셨는데, 수요일 될 때까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올까? 부스가 이게 이제 다 채워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막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수요일 날 회의를 하는데 세 팀이 더 왔나요? 4팀이 더 왔나요? 4팀. 예. 갑자기 수요일 날, 그 전까지도 뭐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요일 날 4팀이 오셨고, 또 그 직전에 또 한 팀인가 2팀 더 오시고, 뭐 해서 막 우리 회장님이 막 기쁨이 넘치셨어요. 와 하고 뭐 기쁨이 넘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준비했는데 많이 올까, 반응이 좋을까, 뭐 우리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일단 시작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막 하는데, 이제 우리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어려운 우리 성도를 돕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오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아니 와도 지금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감당이 안 되고 준비한 것들이 떨어져 가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수고하고 애씀이 들어가는 거죠. 막 컵이 모자라니까 컵을 몇 번씩 사러 갔다 와야 되고, 짜장면을 볶았는데 막 4판, 5판, 6판을 막 볶기 시작하니까 안에서 벌써 표정이 막 볶으시는데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숫자를 예상을 이제 잘못한 거죠.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오니까요.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이제 그 회계를 담당하는 에스더 우리 그 임원 우리 집사님이 회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중적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회개를 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입술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막 갑자기 막 물건을 사가지고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막 지출이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것보다 돈이 더 나간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회개하고. 미안해요. 얘가 쓸 거냐고 또 물어봤는데 결국 쓰게 되네요. 왜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고와 애씀과 낙 속에서 땀 뻘뻘 흘리고 당황되고 마음이 막 어떡하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사이즈에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어떡하지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마치고 날 때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얻는 낙,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인생에 얻는 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민마켓이 돈 많이 벌려고 한 거 아니죠. 짜장면 주는 거, 그 나눠주는 거, 우리가 그거 베푸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베푸는 거죠. 사람이 와서 많이 먹고 마시니까 아유 그냥 와서 그냥 먹고 가네,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한 그릇의 짜장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분명분자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과 하나 되듯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돈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고 손실이 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은 선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의 재정이 들어가고 우리가 만약에 부족해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물질을 더 심어야 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이번 주간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또 건강하게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고 싶지만 지금 병상 가운데 누워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왜냐하면요, 그 성도가 전화로 기도 부탁할 때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고 너무 힘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막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에 전화 와서도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픈가 보다 그랬죠. 근데 병원에 가서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목소리와 실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건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다 때가 있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주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배 삼고 보배로운 그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남겨지는 영원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오직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의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오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선물로 주신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오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하나 되었을 때가 있고 또 분열하고 다투고 또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나를 높이실 때도 있고 내가 낮아져야 될 때도 있고 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빠를 때가 있고 더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안타까움과 기쁨이 교차되고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일의 경중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시작과 끝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드리고 주님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에 되어지는 것의 결과를 보고 주님 믿음을 하나님 더욱 주님께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현재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고 인생이 하나님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나의 나된 것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인정하며 주님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만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도 선물이며 예수님도 선물로 주어졌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 모든 상황도 주님께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모든 수고와 애쓴 가운데 인생의 낙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마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누군가는 예배하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 구원 전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백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보내주셨사오니 주여 예수님을 보배로운 이름을 그 이름을 우리 마음가운데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우리 삶을 살 때에 자녀 양육할 때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직장을 섬길 때 공부할 때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크신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